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나의 위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아침에도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이 하루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순한 양이 늑대가 어슬렁거리는 숲속으로 들어간다면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만큼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순수한 어떤 믿음의 청년이 그 학교 생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직장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얼마나 부조리한 것들이 또 많은지 또 그게 일이지만 크리스찬의 양심에 거리낄 때가 많을 거예요. 또 조직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또 얼마나 까다로운지. 요즘은 뭐 좀 덜하다 하지만 그래도 뭐 회식이다 뭐다 해서 모임에 가면 우리 한국 문화 속에는 뭐 술 마시게 하는 게 있어요. 가요도 부르라 그러고 뭐 춤도 춰야 되고 개인기도 보여줘야 되고 듣기 싫어도 온갖 험담과 음담패설 같은 저질적인 말들도 들어야 되고 하기 싫지만 이 상사의 말에 맞장구도 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실했던 그 믿음의 청년이 이 교회 생활과 교회 일 같은 건 너무나 즐겁고 보람도 있는데 세상 일이 안 맞으니까 그냥 신학교나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할 겁니다. 의외로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해결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와 상황 앞에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회피 혹은 이 도피라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그것은 그 문제를 맞서는 방법도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있는데 또 이리와 같은 그 맹수가 내게 으르렁거리는데 그거 안 보겠다고 두 눈을 질끈 감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회피하고 도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니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기도 할 거예요. 친구 문제, 또 공부 문제, 뭐 교육 시스템 문제 또는 뭐 선생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죠.
이 자녀가 학교 생활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건,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건 이 부모들에게도 너무 이제 가혹하기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편안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려고 하기도 해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이가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지만 힘겹더라도 그 과정을 스스로 통과해야 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아이의 내면이 단단해지고 또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피하는 게 능사는 아닐 때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여러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 앞에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큰 다툼이 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만큼 안 좋은 방법이 회피와 도피 같은 거예요. 괜히 내 감정만 소모되고 힘드니까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지 말자, 또는 아예 교회에 나가지 말자라는 이 선택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건 내 몸에 암병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또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라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삶의 예배를 올려드렸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과 중심까지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셨던 믿음의 사람 아벨이 형인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경건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셋의 후손 중에 에녹이란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수명이 무척 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첫 출산 연령도 꽤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에녹에게 두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그 시점부터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과 24절을 보시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최초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점이 65세 때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뒤부터였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당시 그 시족과 부족 사회였던 이 고대 사회에서 그 마을에 창 던지는 자, 즉 장수가 죽는다라는 것은 곧 그 부족의 멸족과 이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아들을 낳을 때 뭔가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300년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시죠.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그가 낳은 아들 무드셀라가 죽을 때 즈음에 인간의 죄악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무드셀라를 낳을 때 아마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했고,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다 보니까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겁니다.
그가 본 심판은 이후에 있게 될 이 노아의 홍수였던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자, 여러분,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187세 때 라멕이란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라멕은 182세 때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1절에 의하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대홍수로 심판이 임한 겁니다. 자, 보세요. 에녹이 낳은 그 무드셀라의 187세 더하기 라멕의 182세 더하기 노아의 600세를 합하면 969라는 나이가 나와요. 해가 나와요. 969. 그럼 이거는요, 무드셀라가 죽은 나이예요. 즉, 창 던지는 자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에녹도 무드셀라를 낳기 전 65세 이전엔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어떤 특별한 이 환상을 보게 됐잖아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할 것을 이 에녹은 결단했던 겁니다. 자, 22절을 보면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기록이 나오죠. 즉, 그가 경건하게 살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살았던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일상의 삶과 세속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다서의 말씀과 같이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음속에만 둘 수 없어서 전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곧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예배해야 될 삶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VN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은 향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